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명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를 바꾸는 남자, 그 남자를 바꾸는 여자. 누가 더 대단해요? 또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목. 머리는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좌우로 목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는 목한테 달려 있어요. 목을 잘 돌리셔야 돼요. 또 이제 학문적으로 한다면 남자는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여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해요. 안전. 내가 이걸 함으로 얼마나 더 잘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안전.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어지면 아주 거기서 이제 번개와 천둥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칠거지 지약이라는 말이 있죠.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봉성 원사님. 쫓겨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름을 받았죠? 기억하건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사례가 불임증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 네 사이에 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의 번성을 약속했어요. 그것도 한 번의 약속이 아니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커다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대감과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브라함도 늙어 가고 사례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져 가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떠한 칭호로, 어떠한 명칭으로 그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약속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많아져 갔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이제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인데 보다시피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내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별들처럼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처럼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믿었다가 그 믿음이 깨졌다가 다시 또 찾아오면 일어났다가 다시 또 깨져요. 문제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주로 이제 노인들을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드렸어요. 교구를 초월해서. 그때 어느 가정을 찾아갔더니 그 당시에 한 80 중반이 가까워지는 노부부가 계셨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녀를 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결혼까지 보내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만 가면 제가 이제 그 당시 한참 밑에 둔 아들뻘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 목사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여자 구실 한번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갈침방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 구실, 할머니 여자 구실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임신 한번 하고 아이 한번 낳다가 죽더라도 여자 구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남편과 자기 사이에 나는 아들을 통해서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는데 자기 몸은 계속 늙어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것이죠.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당시 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자, 어느 날 사라가 공모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자기 남편이 85세가 되었던 때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종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을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 잘하는 대로 시바지로.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사모님이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웃음으로 때우시는, 좋다는 뜻이겠죠? 자, 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사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김동대 사모. 사라의 마음 간절했어요. 그러다 혹시 사고가 나면 사라와 하갈이 눈이 맞아서 하룻밤 자고 임신돼서 사라를 아웃시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자, 옛날 사극에 여인들이,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왕의 간택을 입으면 뭐가 되죠? 후궁이 돼요. 후궁이 또 그 왕의 그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무서운 암투가 벌어져요. 넘지 말아야 될 중전의 자리까지 넘보는 혈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조정에서는 누구 줄을 서야 되느냐 하는 줄서기 운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권력투쟁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도 그러는데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제안에 동의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아내의 공모도 잘못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했던 대응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잘못이고 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목이 돌리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목을 잘 돌려야 돼요. 자, 그 안에 남편 꼴인데 에덴 동산에도 그랬잖아요.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내가 한번 먹고 나서 자기 혼자 죽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여보 나도 먹었는데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하고서 잡아당긴 거예요. 목이 돌리는데 안 굴러가요? 머리가 가죠. 그러니까 역사는 남자가 바꾸지만 그 역사를 바꾸는 그 남자는 누가 바꿔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꾼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 당시에 관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여종이 비록 임신을 주인의 사랑을 입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무리 까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소유는 누구 거냐? 사라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었죠. 이삭을 거쳐서 누구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을 얻어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이 들어갔어요.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오늘은 내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에 밀리니까 뭐까지 대시했냐면 자기의 몸종들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몸종이 낳다고 해서 몸종의 이름에 하면서 그의 아들이다 그의 딸이다 절대 쓰지 않았어요. 레아의 몸종이 가서 아들을 낳더라도 레아가 낳았다고 그랬고 라헬의 몸종이 가서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라헬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하갈이 임신하자 그의 주인했던 사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누가 세워지느냐. 사라의 위치는 깎여지고 몸종이 결국은 빳빳하게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에게 멸시와 하찮게 여김을 받는 주인의 마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왜 하갈은 자기의 주인을 멸시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였죠. 여러분 후궁이 임신했다고 해서 중전의 자리를 넘보다가 중전한테 딱 결정적인 단서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것이죠. 아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만든 작품한테 걸려들었기 때문에 쳐내지도 못하고 뭐지도 못해가지고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에게 위로도 못 받았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아내의 입장에선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절에 보면 하갈을 학대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학대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추측을 해보세요. 하갈은 이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사라의 공모작은 성공이 아니고 뭐였어요? 실패예요. 이것을 상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쫓고 쫓기는 게임이라고 그래요. 쫓고 쫓기는 게임이 시작이 돼요.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삼각관계예요. 여러분 삼각관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삼각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 사람은 핍박자가 되게 마련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핍박자에게 힘이 없다가 보니까 눌려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돼요. 가정에 만일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뭐냐? 줄서기에 시작해요. 그래서 눈치가 발달해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소위 말해서 밀당의 게임에 걸리면 그 자녀들은 뭐냐? 반드시
정신병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연구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에는 여인들의 질투가 큰 요인인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뭐가 만들어졌다? 삼각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나쁜 버릇이 잘라지질 않고 그 아들 이삭에 가게 되면 에서와 야곱에는 쌍둥이를 두고 또 삼각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을 두고 아들 낳기 경쟁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한쪽에서는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줄을 잘 서려고 하는 눈치꾼들이 만들어진다. 이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지금 여당이 그렇고 야당이 그렇고 여당 사이에서도 대표 놓고서 지금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을 잘 보면요. 개별적으로 보면 갈등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라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불안하고 있어요. 그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도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했는데 픽 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사라예요. 그리고 아브람은 역시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딱 길을 터줘야 될 사람이 줏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기초가 다 흔들려 버려요. 아브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하갈을 보시면 하갈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의 은택을 입어가지고 임신이 되자마자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주인을 없이 여겨버리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저는 경계선을 넘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가정이에요. 자, 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갈을 추방시킴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은 남자들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추방을 당한 하갈, 추방을 당하는 하갈은 어떠한 마음으로 쫓겨날까? 감사하다고 쫓겨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룰루랄라 하면서 쫓겨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충성을 다하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하갈은 어떻게 쫓겨났겠느냐 그거예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왜? 여인들의 한은 굉장히 무섭거든. 그래서 하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위로하러 또 찾아오셔서 뭐냐면은 네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만들겠다. 왜? 그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앗이니까. 사라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하갈이 억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의 또 사라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때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사모님만 하갈이라면 이봉성 권사님 어떤 심정으로 어떤 표정으로 자기가 못한 임신을 내가 대신해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칼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사람들이 불만은 안 해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불만이에요, 불만. 권리가, 나한테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 아주 기쁨으로도 하던 사람이 내게 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를 침범해? 라고 생각할 때는 들이받는 거예요. 하갈이 종으로 있을 때는 주인인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종이지만 주인이 시켜서 원치 않든 원하든 결국은 지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학대해? 왜 나를 미워해? 왜 나한테 칼날을 쓴 말을 해? 라고 했을 때는 불만이 생기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하면서 시킨 대로 해 라고 사라가 윽박질렀을 때 임신하기 전에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이것이 하갈은 불만이고 억울한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지가 못한 임신을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대신 해줬으면 나를 상전처럼 받들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사의 갈등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 한마디. 또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이 두 번째 맞이.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뭔데 그래? 하갈도 사라도 이 생각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느냐? 25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나가게 되면 아브람이 몇 살이 됐을까요? 100살이 되었어요. 부름받은 지 25년, 75세 플러스 25년이 지나신간 100년 맞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면서 그때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4살이에요. 24살이면 청년이란 말이죠. 24살 된 이스마엘이 또다시 이제 젖을 뗀 이삭을 희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친동생이라면 희롱했을까요? 배가 다르기 때문에 희롱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한다면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젖을 먹이고 마장아장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바로의 궁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애굽에 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어머니의 교육이 이렇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영향력이.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커가는 과정에서 하갈이 무슨 교육을 또 어떻게 했길래 어린 아이가 자랄 때 희롱하고 놀려대고 그랬을까? 그것을 어머니가 발견했단 말이죠. 사라가 보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라가 두 번째 하갈을 쫓아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간 이 하갈이 또 방성대공을 하면서 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방성대공하고 있는 한에 맺힌 쫓겨나감으로 해서 한 맺힌 하갈이 24살 되어지는 이스마엘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저는 단연코 말하기를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정상적인 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하갈이 출신이 어디냐 하게 되면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하갈이 어떤 교육을 시켰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갈과 사라의 이 문제는요, 좀 중동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핵심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예요. 아브람과 사라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지금 지구촌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중동의 문제는 세계 화약고지만 결국은 가정에서 생긴 문제가 세계화가 된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생긴 좀 사소한 문제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회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커지면 국가의 문제가 돼요.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애굽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에 쳐넣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 알다시피 6.1 전쟁, 60년대에 6.1 전쟁, 위에서는 시리아가, 밑에서는 이집트가 이 야야강 이스라엘을 지구촌에서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고민과 갈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어요. 그 시간이 장장 10년이 지났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10년을 생각하면 10년이 후딱 그냥 지난 것 같지만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의 1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기만 하고 실현이 안 됐을 때 찾아오는 갈등.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모님이 또 이 교회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막 철야를 기도하고 산기도를 하고 매 집회 때마다 그 기도를 보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몇 년이 지나가는데 그 문제가 응답의 기미가 안 보여. 사람 지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할 마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몸은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약이 없으면서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다급해져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급함이 오해를 만들어 왔어요. 그 오해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뭐였느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면서 뭐냐? 오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녀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자 했던 것이 아브람과 사라의 실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구상을 떠났지만 남기고 간 후손들에 의해서 세계 평화는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갈의 입장에서 역할극을 여기서 한다면, 드라마로 한다면 각기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사라가 남편과 하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아브라함이 또 두 여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갈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다 지당한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해결점이 없어요. 머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목이 움직이는 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는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자기를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목을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남성들이 아무리 뛰는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도 목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끝나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사라와 아브라함도 이런 면에서 목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 운전을 제대로 못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성경을 차후에 읽을 기회가 있다면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한번 들려오는지 꼭 명상을 하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차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가정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이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가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